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임금순 권사님 위해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손자를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신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들으실만 합니까? 좀 듣기 거부가시면 기도회로 인도하고요. 괜찮으세요? 네. 좀 2달간 교역자 초청 만문 예배 이번 장례가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기 정말 힘들었는데 울면서 나왔습니다. 울면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887쪽입니다. 시편 113편은 일명 할렐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올라가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짜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셔서 외친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을 묵상하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려오신 하나님. 네. 내려오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높으시다는 뜻이죠. 첫 번째로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좀 낮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세계에서 왕의 종은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최측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수치가 아니라 낮은 자리가 아니라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바로 옆에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종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언제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를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공간적인 찬양 내용인데요.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곳 어디입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공간 전체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좌표에서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모든 하늘은 신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보다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높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감정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힘들면 찬양이 안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찬양을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 실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찬양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은 문제를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지금 바꾸게 하는 부분이죠. 돌이키는 작업이죠.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당연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하나님 앞에 놓아 보십시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는 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셔야 될 분, 하늘 위에 높이 계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그거보다 더 큽니까? 내 문제는 그거보다 클 수 없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심을 먼저 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stoops down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뜻은 허리를 굽히다, 몸을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어른이 자기의 허리를, 몸을 굽힌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몸을 굽힌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 몸을 굽히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굽히지 않아도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낮아질 것이 없는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끼리는 서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차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한히 측량할 수 없이 무한히 높으신 분이 유한하고 작은 우리 곁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 내려오시고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낮아지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찬양하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 쓰실까? 그런데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 이미 몸을 굽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나를 보시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63장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말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몸을 굽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려오셔서 단지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세 번째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네. 어디에서 일으키신다는 이 정확한 그 자리가 규명이 되어 있어요. 먼지 더미. 먼지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하실 때 쓰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흙과 먼지는 죽음의 언어, 소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거름더미라고 나오는데 고대 도시의 쓰레기장을 뜻하는 단어가 이 거름더미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회가 버린 것들이 쌓이는 곳, 거름더미, 쓰레기장이죠. 오늘로 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버려진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9절 보실까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대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표시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 울었던 슬픔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기쁨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의 노래,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방금 읽었던 113편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불임의 수치 속에서 통곡하고 있던 한 여인의 찬양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88쪽이네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마리아가 찬양한 부분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네, 비천에 처했던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이 높이신 그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노래가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성취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일어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한나에게서 일어났고 마리아에게서도 일어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일어난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거름돔이라 할지라도 먼지라 할지라도 진토구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높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가사로 읊어드렸던 찬송가 563장 3절 찬양,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와 낮은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갈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격에 쓰였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위해 친히 몸을 굽히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필그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먼지 같은 자리일지라도 우리 곁에 친히 내려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 버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각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바른 믿음을 주시고 부모 세대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시어 가정이 쉼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